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동성애 설교를 둘러싼 진실과 오해들을 살펴봅니다. 과연 동성애와 관련한 설교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걸까요? 오요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수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동성애 반대 설교를 강단에서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수교계는 강단이나 학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된다 등의 이야기를 전파하며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위장되고 속이는 법은 장차 우리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결혼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같은 주장은 차별금지법을 잘못 이해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규제하고 있는 영역은 고용과 재화 영역, 교육, 행정 서비스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설교나 전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주장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 영역은 규제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 영역이나 재화 영역 이런 저희가 차별 영역, 네 가지 차별 영역으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발생해야만 저희가 그 평등법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등법으로 규율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보수 교계에서는 종교 영역이라도 듣는 이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법원에 제소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사회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극단적인 혐오 표현이 아닌 이상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장소에든 개인적인 신념으로 종교의 자유 입장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가지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차별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게 불편하고 힘들까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마음껏 혐오하고 마음껏 증오하고 마음껏 선전선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단순히 장애나 성 등의 이유로 차별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게 보복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말 나쁜 의도로 한 차별에 대해서만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피해 내용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는 좀 상당히 지나친 말씀이시고요. 법률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오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쪽에 우려도 있는 만큼 법 조항에 우려를 없앨 수 있는 문구를 넣는 대안입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